오늘은 시편으로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38편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본문을 삼아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은 38편은 1절에서 22절까지가 본문이 있는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자 또는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시편 37편에서는 우리가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있을 때,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모든 걸 아시니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잖아요. 아시는데 뭘 기도합니까? 다 안다는데, 아시는데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고장났을 때 아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흠이 없어서 의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그날이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몸이 아픈 날이든 또 건강한 날이든 잘된 날이든 잘 되지 않는 날이든 항상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면에서 다윗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신처럼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심한 질병 때문에 병상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아픔, 병이 아주 중한 병이에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오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뭐 전쟁 중에 상처를 입었는지 아니면 뭐 질병으로 인한 상처가 또 부패되어서 썩어 악취가 나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서 뭐 슬픔 중에 다닐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고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네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아주 이 모습을 보면은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연상이 돼요. 아무튼 욥은 지금 엄청난 질병 때문에 병상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누군가는 그랬잖아요. 전 국민이 한 번씩 다 알아야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쉬운 그런 풍토병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주변에도 끝물에 혹은 뭐 이제서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셔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병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다윗이 지금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아프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성한 곳이 없는 뼈까지 불안하다라고 그러면서 이 마음까지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안 아플까요?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으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몸이 아프니 뭐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다윗이 왜 이런 질병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실제로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죄로 인하여서 얻은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또 그가 이 자신의 질병을 고통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을 이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결과로 또 그 기도의 근거를 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렇게 빠져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무관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냥 뭐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그런 결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누구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그런 질병을 얻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아무 누구의 죄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시는 내 죄를 위하여서 내 병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 상황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이게 자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죄의 결과로 병이 생긴 것을 기도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병은 왔고 그러면서 그래 그렇다고 하면 이 병이 나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병을 철저하게 자신의 죄와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기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참 다윗과 다른 면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도를 안 하려고 하고 기도를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데 다윗은 더군다나 이 말할 수 없는 병상에 있다고 하면 이참에 잘 됐다. 푹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 또 시간 환경이 조성되었구나. 그래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어떻게든지 기도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기도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사실은 말은 쉽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병상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기란 쉽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자세로 또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면은 몸과 마음이 상하고 또 쇠하여져 있을 때 기도하기란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이 병이 있고 죽음 앞 병으로 말미암아 심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했던 것이 다윗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하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병은 사실 죽음보다는 덜한 거잖아요. 죽음이 임박했어요. 뻔한 죽음이 이걸 모르는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뭘 하셨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붙잡히시는 그 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 기도하였던 것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의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처럼 똑같이 기도하라.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참여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관찰하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병상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하는 것을 보았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 땅에 기도하셔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내게서 이 잔을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잔이에요. 고통,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기꺼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상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야고보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말, 예수님이 앞선 본문에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했을 때 이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의 뜻을 보니까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병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에 도취해가지고 기도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조차 아시고 우리의 외마디 말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어서 말하는 것인데요.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데 역사하다고 하는 말의 뜻도요. 행하시다, 또 자신을 나타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병상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상황이 없다는 것이죠. 또 다윗이 왜 기도하냐면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신다는,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체질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도 또 눕는 것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내 혀의 말을 어떤 말을 하든지, 제가 아침에 듣는 방송 중에요. 제가 언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의 그 목소리가요, 엄청 많아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부르는 그 아빠의 소리하고, 기분이 나빴을 때 부르는 아빠 소리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가 각각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녹음해갖고 한번 드리고 싶은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시편의 기도로 보면은 어떻게 같은 고난인데도 또 고난의 양상이 다르고, 또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어떤 때는 괴로웠다가, 어떤 때는 엄청 즐거웠다가, 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아빠를 부르는 어린아이의 소리와 또 환경이 또 목소리가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모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방언 기도는 뭐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할 때, 그렇다고 뭐 내가 기도 이 정도로 잘해 하면서 공예배의 기도를 방언으로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은 내가 속으로 기도하든지 또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내가 어떤 외마디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못 알아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통역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된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성당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듣는, 거기는 항상 미사를 드리는데요. 성당에 그 미사를 드리는 집전하는 분, 집례하시는 신부가, 주임 신부가 이제 밖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보면은 도대체 저 소리가 제가 듣기에는 좀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마치 어느 비슷비슷한 소리예요. 그냥 그 스님들하고 그 신부님의 소리가 비슷비슷해요. 웅성웅성 하는데 저 소리를 도대체 알아들을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국말로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통역자를 통해서 들으신다고 하면, 아니면 그 언어로만 해야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참 골치 아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라틴어로 기도하지 않아요. 라틴어로 집례하지 않아요. 한국어로 예배 인도하고 한국어로 기도할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모르지 않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뭘 아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션 몇 가닥인지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돌아가실 때도 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수, 날짜도 아셔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고장난 몸, 상한 마음, 파괴된 인간관계 등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소원, 이 소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도 나의 소원, 기쁨이고 소망의 대상입니다.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